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라. 너는 기억하고 있나 그한 많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나번 허락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라. 걱정 근심 모든 그를 나를 들러 덮을 때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최후 승리 믿으며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라.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귀한 자리로 인도하시고 마태복음 27장의 말씀을 같이 상고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나눌 때 성령께서 함께 주옵소서. 우리 눈을 열어 보게 하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 듣게 하시고 심령을 열어 깨달아지는 역사가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시종을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이 시간에는 우리 마태복음 27장의 내용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은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의 그 전후 사건들을 쭉 기록하고 있는데요. 1절부터 10절까지 보면 그 가룟 유다가 자살한 내용이 나와요. 자, 본문은 그 가룟 유다의 자살 사건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판 데 대한 양심의 가책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3절과 5절에서 기록을 해놓고 있어요. 특별히 그 4절에 보면 내가 무지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라고 이 가룟 유다가 제사장들 앞에 가서 고백을 하잖아요. 만약에 예수님이 정말 죄인이었다고 한다면, 십자가를 질 만한 정말 그런 죄인이었다면 굳이 가룟 유다가 이런 말을 했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예, 가룟 유다가 그런 말을 할 필요가 없지요. 도리어 예수님이 진짜 죄인이었다고 한다면 기뻐했을 거예요. 야, 내가 정말 그런 악한 죄인을 내가 처단했다라고는 어떤 자부심을 가졌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무지했기 때문에 가룟 유다는 그 예수님을 판 것에 대한 양심의 가책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는 자살을 하고 말지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판 가룟 유다는 그나마 양심이 좀 남아 있었던 거죠. 그죠? 자, 그런데 그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그게 우리가 무슨 상관이냐? 네가 당하라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양심이 더 살아있고 양심이 깨어있어야 될 그들에게 뭐가 없어? 양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보면 화인 맞은 양심이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 화인 맞은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양심의 감각이 없는, 양심의 무감각한 어떤 이제 그런 상태를 말하는데,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특별히 영성훈련을 통해서 영이 성장을 하게 되면 영의 기능 중에 하나인 양심이 회복이 돼요. 그래서 전에는 아무렇지도 않게 여겼던 어떤 사건들이 양심으로 가책이 온단 말이에요. 자,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자기 자신을 점검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 자, 이러한 사실은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셨으나 불의한 자들의 악한 괴계로 잡히셨음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증거가 된다라는 거예요. 자, 특별히 그 마태가 가룟 유다의 자살 사건을 그 산헤드린이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겨준 기사와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으신 그 기사 사이에 언급한 것은 바로 산헤드린 공회의 그 사형 결정이 허위와 조작으로 말미암았음을 보여주기 위함이라고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본래 그 재판을 진행할 때에 그 재판을 고소한 사람이든 이 고소한 사람이 죽거나 피의자가 죽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면 기각이 되거나 공소권 없음으로 판결이 돼요. 자, 가룟 유다가 내가 무지한 자 피를 팔았습니다. 내가 범죄했습니다. 라고 예수님을 판 것에 대하여 후회하면서 고소를 취하는 어떤 이런 모습을 보게 되죠. 자, 그러면 그 재판은 어떻게 되냐면 기각이 돼야 돼. 그런데도 이 재판은 계속해서 이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재판은 처음부터 모든 과정이 전부 다가 불법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마태가 의도적으로 이 가룟 유다의 죽음과 자살 사건을 이 사이에다가 넣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죠. 또한 가룟 유다의 자살은 전작에 나오는 그 베드로의 부인과 회개 장면과 대비를 이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나서 어떻게 취합니까? 예, 닭이 울자마자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자신의 죄를 진실로 회개하지 못하고
또 다른 중대한 죄를 범했다고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스스로 자기 목숨을 끊는 거죠. 자살인 거지. 자, 그러므로 이 가룟유다는 자기가 얼마나 어리석은지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그 자살을 통해서 자기를 드러낸 어떤 이런 부분이라고 보면 돼요. 사람은 누구나 죄를 지을 수 있죠. 이 땅에서 죄 안 지은 사람이 어디 있고요.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죄를 지을 가능성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죄를 짓고 있고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물론 죄를 안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죄를 범했을 때는 주님 앞에 가서 진실하게 회개하는 과정을 거쳐야 돼요. 예,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정함을 받고 온전함을 받을 수 있대.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놓으신 구원의 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범죄했을 때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가서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한편 가룟유다는 죽기 전에 예수님을 팔고 받은 은 30을 성전에다가 던져 넣음으로써 자신의 죄책감을 벗어나고자 했는데, 대제사장은 이 돈으로 토기장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습니다. 이는 스가랴 11장 13절의 예언이 그대로 성취되어지는 이 부분을 보게 되어지는데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냐면, 이렇게 되어지는 모든 과정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구속사의 계획 속에서 이미 진행되어져 가고 있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미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으로 온 인류를 구원할 구속자로 이 땅에 오실 것에 대한 예언을, 또 그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이 어떻게 실제로 이루어지는지, 예, 그게 실제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라 그 말이에요. 자, 두 번째 단락은 11절부터 26절까지인데요. 자, 예수님께서 빌라도의 법정에서 신문 재판을 받는 내용들이 나와요. 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그 사전에 짠 각본에 따라서 예수님에게 신성 모독죄를 적용해서 사형을 결의하지요. 자, 그러나 당시 유대는 로마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비록 산해드린 공이라 할지라도 사형을 선고하거나 사형을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당시 로마 총독이었던 빌라도에게 이송시켜서 빌라도로 하여금 합법적인 사형 선고를 받아내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불법을 합법으로 바꾸려고 하는 시도라고 할 수 있겠죠. 예, 원래는 그러면 안 되죠. 예, 불법은 불법이요, 합법은 합법인 거예요. 근데 이것은 불법을 합법화시키는 이런 부분을 보게 되거든요. 자, 빌라도에게 이송된 예수님께서는 자, 두 번에 걸쳐서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아요. 첫 번째가 11절부터 14절이고요. 두 번째가 15절부터 26절까지인데요. 첫 번째 신문에서 빌라도는 그 예수님에게서 그 어떤 죄도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때문에 그는 유대인의 그 명절 때에 죄수를 특별 사면하는 전례를 따라서 예수님을 놓아주고자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리들로 하여금 그때 당시 악한 그 강도 바라바라고 하는 죄수와 그 예수님 중에 누구를 풀어줄 것인가 양자택일을 하도록 요구하지요. 이것은 예수님을 풀어주고자 하는 빌라도의 어떤 머리에서 나온 생각이죠. 죄가 없으면 풀어주면 되잖아요. 그죠? 죄가 없으면 이 사람은 무죄하고 풀어주면 되는 걸. 굳이 바라바하고 누구를 주면 좋겠느냐라고 하는 그 자체가 먼저 모순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죠. 자, 그런데 그 빌라도의 의도와는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오게 되죠. 다시 말하면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사주를 받은 무리들이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또 소리를 쳤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는 누구보다도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지닌 음모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었지만 구태여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들과 극단적인 갈등을 야기하고 싶지 않았고요. 특히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그 선동된 군중들이 일으킬 줄 모르는 폭동들을 우려하여 그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주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돼요. 다시 말하면 빌라도는 자기가 봤을 때 무죄거든요. 그럼 풀어줘야 되죠. 그게 공이고요. 그게 올바른 행위겠죠. 그러나 빌라도는 그런 공의를 행하는 것보다도 누구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예, 사람들을 두려워한 나머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내어줘버리는 그런 실수를 범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자, 한편 본문에 나타난 유대 군중들의 그 돌변한 모습은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열렬히 환호하던 모습과는 대조적인 모습으로서 변절하기 쉬운 연약한 인간의 내면을 여실히 드러내주고 있다. 그럽니다. 예, 사람들의 마음이라는 것이 늘 그렇지요. 일생 동안 변함이 없으면 참 좋겠지만 사람들의 마음이라는 게 항상 이렇게 변해요. 며칠 전만 해도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올라오셨을 때 수많은 군중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외치면서 환호했잖아요. 그 뭡니까? 예수님이 그들을 구원해 주실 거라고 믿었어요. 그런데 불과 며칠 사이에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는 이런 군중들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혹시 우리도 우리들의 마음이 그렇게 쉽게 변하는지 변절되는지 우리 자신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자, 또한 여기서 주목할 사실은 빌라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라고 하는 거예요. 먼저 그 빌라도는 예수님을 처형시키도록 내어주면서 그 유대 관습을 흉내내면서 손을 씻지요. 자, 손을 씻으면서 자신은 예수님의 처형과는 무관한 것처럼 가장을 합니다. 예. 원래 이게 손을 씻는 행위는 그 신명기 21장 1절부터 9절에 보면 살인 사건이 일어났어요. 어떤 성읍에 살인 사건이 일어났는데 누가 죽였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예. 분명히 피해자는 있는데 누가 죽였는지는 몰라요. 자, 그랬을 때에 그 살인 사건이 일어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그 장로들이 나와서 그 시신을 장례를 치르면서 우리와 이 사람의 죄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라는 의미에서 손을 씻어요. 자, 그런 행위를 이 빌라도가 흉내를 내는 거죠. 나는 이 사건에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과연 그렇게 될까라고 하는 것이죠. 예, 그렇게 손을 씻으면서도 나와 상관은 없다라고 했지만 그가 아무리 자신의 무죄를 강조해도 그가 예수님의 무죄하심을 알면서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하도록 내어주었다고 하는 것은 공의를 집행해야 될 자로서 엄청난 죄악을 범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가 무죄다라고 하지만 지금까지 기독교가 지내온 2000년 동안에 예배 시간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외우잖아요.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렇게 2000년 동안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저주의 대상이 되었고 앞으로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이 땅에 교회가 존재하는 동안 사도신경을 외울 때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저주의 대상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유대인들의 태도죠. 자, 그들은 그 예수님을 죽인 책임을 자신과 자손들이 떠맡겠다라고 자처합니다. 25절에 보면 예, 그 빌라도가 손을 씻으면서 나와 이 사람은 관계가 없다라고 말하죠. 근데 유대인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의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아마 이들은 그렇게 말할 때 그 의미가 뭔지를 몰랐을 거예요. 예, 당장 예수님만 어떻게 처리하면 모든 것이 다 될 것처럼 여겼었을 거예요. 자, 그런데 그들의 말은 엄청난 결과로 그들에게 다가왔다는 사실이에요. 자, 결국 정말 그들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핏값을 그들에게 돌리셨어요.
그래서 AD 70년에 예루살렘은 그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그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무너집니다. 이때 유대인들이 110만 명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이 학살을 당합니다. 110만이면 엄청난 숫자입니다. 예? 그때 당시만 해도 110만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이 학살을 당했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세계 제2차 대전 때에 무려 600만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이 학살을 당하고, 예? 자, 그랬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것을 통해서 그들이 말합니다. 그의 핏값을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라고 말한 그 대가가 이렇게 엄청난 결과를 가져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뭐냐면 함부로 말하지 마라. 예. 민수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들어가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가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12명의 정탐꾼을 보내면서 그들이 돌아와서 보고를 하자 그들이 뭐라고 그래요? 우리는 못 들어간다.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그들이 말하죠. 너희가 말한 대로 내가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말에 대해서 조심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함부로 말하지 말고 그 말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죠. 자, 여기서 주는 교훈이 뭐냐면 이 빌라도의 모습에서 불의와 타협해서는 안 된다. 불의와 타협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자신에게 주어진 권력을 일신상의 영달을 위해서 사용하지 말고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고 진리를 드러나는 데 사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어떤 권세, 힘은 하나님의 일하라고 주어진 것이지 그걸 가지고 갑질하라고 준 것은 아니거든요. 오늘날에 이 갑질이라는 말을 참 많이 사용하는데요. 자기 자신의 힘을 남용하는 걸 말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선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는 데 사용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물질이 많다. 우리는 그 물질적인 힘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압제하거나 힘들게 하거나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 힘을 가지고 도리어 하나님의 그 공의를 나타내고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어떤 도구로 삼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죠. 자, 세 번째 단락입니다. 27절부터 31절까지에서는 조롱받으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나와요. 자, 보면은 빌라도에 의해서 사형 선고를 받으신 예수님께서는 그 로마 군병들의 손에 넘겨져서 엄청난 멸시와 조롱을 받으시는 장면이 나와요. 예. 로마 군인들은 그 예수님께서 왕들만이 입었던 홍포를 입히고 또 가시 면류관을 씌웠고 그 왕이 드는 홀 대신에 갈대를 그의 손에 쥐어주고 그 왕께 경배하는 흉내를 냅니다. 사실 이 로마 병정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몰랐죠. 그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몰랐기 때문에 그들은 그런 행동을 했을 거예요. 만약에 그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우리의 구세주라는 사실을 알았다고 한다면 그들은 그렇게 못했을 거죠. 자, 여기서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는 건 뭐냐면 영적 무지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모르니까 우리는 그냥 몰랐어요 라는 어떤 핑계로 어떤 상황이나 이 모든 것을 넘어가려고 하는 시도를 하잖아요. 그죠? 네, 알면서도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몰랐어요, 모르고 그랬어요 라는 말 한다는 말이에요. 물론 세상에서는 그게 통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모르고 그랬습니다, 몰랐어요 라는 말이 통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왜 알아야 되느냐, 왜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고 더 열심히 성경을 읽어야 되느냐, 예, 바로 그것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나 몰랐어요 라고 하는 말이 통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공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고 순종하며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가 하면 그들은 예수님께 침을 뱉고 갈대를 빼앗아 돌아가면서 예수님의 머리를 내리칩니다. 완전히 인격 모독이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일체의 조롱과 멸시를 묵묵히 참고 견디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실로 만왕의 왕이시여 천지 만물의 주제이신 성자 하나님께서 인류 대속 사역을 위해 세상의 일개 군병들의 모욕까지도 참으신 것으로서 이사야 53장 3절에 예언된 그 고난받는 종 메시아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저는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늘 참 예수님은 정말 대단하시다라는 말을 하게 돼요. 왜냐하면 우리 사람들은 이렇게 인격적인 모독을 당하거나 자 이런 무시를 당하면 사람들은 결코 견디질 못해요. 특별히 현대인들은 이 자존심의 문제가 굉장히 크거든요. 이 자존심 문제, 자존심 상하면 정말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자존심 상하는 정도가 아니잖아요. 얼굴에 침을 뱉고 갈대로 얼굴을 때리면서 조롱하는 그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모든 부분들을 묵묵히 바라보시고 계시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어떻게 예수님은 그럴 수 있었을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자, 그런데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그 예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는 이유를 거기서 설명을 해줘요. 손을 씻지 않고 그 음식을 먹는 것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너희들은 왜 장로의 유전을 어겼느냐라고 하면서 예수님과 제자들을 힐난할 때에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해요.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고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는 말을 하죠. 자,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속에 있는 것이 나오느니라 그런 말이에요. 속에 있는 것이 나온다. 이 말은 우리의 어떤 행동이나 말이나 어떤 표정들은 우리 속에 있는 것이 그대로 나오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혈기를 낸다라고 하는 말은 결국 내 안에 뭐가 있다는 얘기요? 예, 혈기가 있다는 얘기죠. 내 안에 미움이 있으면 미움이 나와요. 자, 이런 거예요. 근데 예수님 안에는 미움이라든지 질투라든지 자존심 상하는 이런 모습이라든지 이런 게 없었던 거예요. 오직 예수님 안에는 긍휼히 여기심과 사랑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을 바라보면서도 예수님께서 결코 그들에게 화를 내지 않으신 것은 심지어 자기 손에 못을 박는 자들을 위해서 아버지여 저들이 몰라서 저럽니다. 저들이 저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 안에 사랑이 풍성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지. 지금 여러분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내 안에 뭐가 들어있을까요? 내 안에 있는 것이 지금 여러분의 하루의 삶 속에서 그게 나온다는 거예요. 내 안에 혈기가 있으면 혈기가 나와요. 내 안에 미움이 있으면 미운 언어나 미운 행동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내 속에 있는 것을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만 오늘 예수님이 하셨던 이런 삶을 우리도 살 수 있게 되어지는 이 부분을 보게 되죠. 자, 네 번째 단락은 32절부터 49절까지인데요.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자, 보면은 그 로마 군병들에 의해서 희롱당하기를 다하신 예수님께서 드디어 골고다로 끌려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장면으로서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강도들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데 이는 만왕의 왕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강도 취급을 받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참 그러니까 예수님은 참 그래요. 그 가룟 유다가 겨우 예수님을 팔고 받은 돈이 은 30이거든요. 은 30은 그때 당시 노예 한 사람의 몸값이에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은 30을 받았다는 얘기는 예수님은 겨우 바로 이 노예 취급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여기 강도들과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도 그런 강도와 같은 부류다 라고 강도 취급을 했다라는 것이죠. 이걸 보면 예수님은 자존심 상할 만도 하죠. 그죠? 나를 어떻게 저렇게 취급할 수 있느냐 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예수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그걸 다 당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을 박히죠. 그래서 오후 3시에 운명을 하십니다. 그래서 총 6시간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셔야 했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있을 때 또다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무리로 하여금 조롱을 받게 됩니다. 네가 내려오라. 내려오면 우리가 믿겠다라고 조롱을 합니다. 심지어는 한편 강도는 그를 저주하면서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우리를 구원하라고 조롱하는 어떤 이런 모습을 보게 되죠. 실로 예수님께서는 엄청난 육체적인 고통과 또 정신적인 고통까지 겪으셨다. 지금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렸습니다. 손과 발에 못이 박혔습니다. 그 자체만으로 예수님은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이에요. 그런데도 또 옆에서 모욕하고 욕하고 저주하고 하는 이런 정신적인 고통까지 받으셨고 더 나아가서 이래 영적 고통까지도 받게 되죠. 자, 예수님께서 가장 견디기 어려웠던 것은 인간들의 모욕이나 육체적 고통이 아니었어요. 바로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하여 단절될 수밖에 없는 영적 고뇌였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가장 힘들게 했던 게 뭐냐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모른다고 할 때, 부인할 때예요. 다른 때는 예수님께서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어요. 심지어 빌라도가 하도 그래서 야, 너 할 말이 없냐 라고 말하는데 예수님 할 말씀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하나님이 그를 외면하셨을 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외쳤다라고 하네요.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뭐냐면 우리 인간들이 겪을 수 있는 고통 중에서 최고의 고통이 뭐냐?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영적 고통이에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은 이걸 고통으로 여기지 않아요. 차라리 암이 걸리면 마치 세상에서 가장 큰 고통을 당하는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진짜 우리 인간에게서 최고의 고통은 하나님이 외면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모른다고 하실 때, 바로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었을 때의 가장 큰 고통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인식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건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만이 이해할 수 있는 고통이에요. 영적으로 어린 사람들은 이런 걸 잘 못 느낍니다. 영적으로 성장해 보세요. 하나님과 대화만 안 돼도, 하나님께 물으러 하나님의 응답만 못 받아도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 그 영적인 답답함이 얼마나 큰지. 하지만 온 인류를 위해서 자신을 대속제물로 바치시기로 결심하신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고통을 친히 감수하시고 끝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우리 같으면 우리 중도에서 포기했을 것 같아요. 그 고통 속에서. 근데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그 고통을 참아내시면서 끝까지 그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시더라 그 말이에요. 한편 로마 군병들은 예수님을 못 박기 전에 그에게 쓴 포도주를 마시게 하고 또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의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자 이렇게 했지요. 이는 자기 멋대로 한 것 같은데 시편 69편 21절과 시편 22편 18절에 예언이 그대로 성취되어지는 그 부분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한 것처럼 이는 예수님의 구속사역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하신 뜻 가운데서 그대로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구속사 안에서 이루어진 거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요. 자, 다섯 번째 50절부터 56절까지 바로 예수님이 운명하시는 사건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예수님께서는 제3시
예, 제3시에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을 박히죠. 예, 그래서 제9시, 오늘날의 오후 3시쯤이면 말합니다. 자, 오후 3시에 운명을 하십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고통의 시간은 6시간이에요. 어찌 보면 그렇게 길지 않은 시간처럼 느껴집니다만은 고통을 받는 자들의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긴 시간이죠. 며칠 전에 그 내시경을 했잖아요. 비수면 내시경 하면 시간은 불과 한 1, 2분, 길어야 2분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그 비수면으로 그 할 때 그 느끼는 그 체감 시간은요, 굉장히 길거든요. 이 왜? 고통 속에 있기 때문에. 아마 이 6시간은 예수님은 엄청나게 길게 느껴지는 시간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6시간 만에 예수님께서 결국 운명하셨고요. 예수님께서 운명하시자마자 몇 가지 초자연적인 사건이 일어나죠. 첫 번째 일어난 사건이 뭐냐면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겨져 둘이 됐다는 거예요. 예, 예수님께서 그의 영이 떠나자마자 성전에서 그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쫙 갈라졌어요. 그리고 바위가 터지고 무덤이 열리고 자던 성도들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죽어서 무덤 속에 있던 사람들이 살아났던 대단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자, 여기서 이 사건이 왜 중요하냐? 네? 왜 이 사건들이 중요하냐라고 하면 먼저 성소의 휘장이 찢어진 것은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진정한 하나, 연합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고요. 이제는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새로운 길이 열렸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그 말이에요.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0절에 말씀하고 있죠. 이 성전에 보면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데 있어서 이 휘장을 치르죠. 예, 휘장으로 그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합니다. 그래서 지성소 안에는 법궤가 있고요. 자, 그래서 이 지성소를 함부로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대속죄일 날 이 대제사장이 속죄의 피를 가지고 그 법궤 앞에 지성소에 들어가죠. 지성소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왜 인간이 하나님 사이에 이렇게 못 들어가고 이 휘장으로 가로막혔을까? 자, 이 휘장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가로막는 죄, 이걸 비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단절되어진 어떤 상태를 이 휘장이 예표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죽으시자마자 그 휘장이 갈라졌다는 거예요. 찢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혀 있는 이 장벽이 무너졌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이제 1대1로 만나 교제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렸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한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무덤이 열리고 자던 성도들이 일어난 사건은 그 장차 십자가의 은혜로 구속받은 성도들이 영원한 부활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늘 두려워하는 게 뭐냐면 죽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죽음의 어떤 공포라고 할까요? 이건 대단한 거예요. 자, 근데 예수님께서 바로 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이 죽은 자들이 살아남을 통해서 죽음에서 자유로워지는 어떤 이런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믿으면 죽음의 공포라든지 죽음의 두려움에서 해방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만 해도 엄청난 많은 성도들이 순교를 당하잖아요. 그 순교를 당하면서 저는 가끔 그들이 어떻게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어떻게 그걸 이겼을까라는 의문을 품거든요. 예,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죽음의 공포를 거둬가셨어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죽음의 순간에도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평안하게 임종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런 죽음의 공포에 노예가 되지 말고 죽음에서 승리를 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57절부터 66절까지 보면 예수님의 장래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을 맞이하신 후에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 가운데 종교 지도자들이 그 다음 날이 안식일이라는 이유로 예수님의 시체를 치워줄 것을 빌라도에게 요구합니다. 참 이거죠. 지금 죄가 없으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놓고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던 그들이 내일이 안식일이라는 이유 때문에 시신을 두고 우리가 어떻게 안식일을 지킬 수 있는가, 이 시신을 좀 치워달라고 하는 어떤 이런 모습, 가증스러운 어떤 이런 모습을 보게 되지요. 그리하여 예수님의 시체는 해가 지기 전에 십자가에서 내려지게 되고요. 아리마대 출신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이 그 예수님의 시신을 받아서 장례를 치르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죠. 이 아리마대 요셉은 원래 그 존경받는 사내들인 공회원이죠. 그래서 그 아리마대 요셉은 그 예수님을 죽이려고 사내들인 공회가 펼쳤었을 때에 유일하게 예수님의 사형을 반대했던 사람이다라고 누가복음에 말씀해주고 있어요. 자, 그리고 그는 이제부터 자신의 사회적 신분으로 인해서 드러나지 않게 예수님을 따르던 자였으나 이제 뿔뿔이 흩어져 도망쳐버린 제자들을 대신하여 예수님의 장례를 치름으로써 자신이 예수님을 따르는 자라는 사실을 공개적으로 드러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에 예수님의 제자들을 뭐라고 했어요? 다 큰소리 쳤잖아요. 나 버릴지라도 나는 절대로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베드로를 위시한 제자들이 그랬고요. 그런데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님께서 막상 십자가를 지시고 붙잡았을 때 다 도망가 버리고 아무도 장례를 치를 자가 없었다는 사실이. 그러나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는 자기가 예수님을 존경하면서도 그걸 드러내지 않았던 아리마대 요셉, 그는 도망쳐버린 제자를 대신해서 예수님의 시신을 장례에 치렀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편 예수님의 장례가 치러지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하신 부활의 말씀을 기억하고 제자들의 조작해낼까 두려워하여 무덤을 임봉하고 파수꾼을 세우는 조치를 취하였는데 그것은 오히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역사적 진실성을 입증해주는 계기가 되고 말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참 아이러니한 것이 뭐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실상 예수님의 부활을 안 믿었어요. 그죠? 심지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가서 내가 살아났다라고 제자들에게 알려라 라고 말하지. 그래서 이 마리아 가서 예수님이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안 믿어요. 예. 이 제자들은 안 믿는다고요. 그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모습을 친히 보여주셨죠. 그때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잖아요. 제자들이 돌아온 도마에게 야 우리가 예수님을 봤다 그래도 뭐라고 그래요? 안 믿어요. 예? 나는 그 못자국에 손을 안 넣어보고 그 창자국에 손을 안 넣어보면 나는 안 믿어 라고 말한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누가 믿었느냐? 이 종교지들, 그를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만은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군인들을 시켜서 그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도록 만들었다고 말이에요. 참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 참 그래요. 예. 어쨌든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방해하고 막으려고 하는 시도로 군인들을 동원해서 예수님의 무덤을 경비를 섰지만 결국 그들의 입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증거되잖아요. 그죠? 그들이 아침에 일찍 가서 예수가 부활했다라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말하는 어떤 부활의 증인이 되는 어떤 이런 부분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이런 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아무리 머리 굴려서 뭘 해내도 하나님의 뜻을 결코 막을 수 없고 도리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증명해주는 사람으로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죠.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고 이게 하나님의 은혜죠. 그러니까 역사에 보면 그 예수님의 부활이라든지 예수님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 부인하고 어떻게든지 이것을 거부하려고 했던 분들이
그 예수님을 만나서 도리어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변한 예들이 참 많아요. 그 예 중에 하나가 그 벤허라고 하는 영화를 책을 쓴 분이 그렇죠. 그분도 원래는 예수님에 대해서 안 믿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의 존재를 부정하고 예수가 역사적 인물이 아니고 허구라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가 여러 서적들을 읽고 연구하다 보니까 결국은 예수님이 사실이었구나 이걸 발견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가 유명한 배너라는 책을 쓰게 되고 우리가 감동 깊게 봤던 그 배너 영화, 바로 그 주인공이 바로 그죠.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대단하다는 것 우리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27장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그 계시 발전사적 이해로서 그 십자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십자가라고 하는 말은 그 헬라어로 스타우로스라고 하는 말인데요. 말뚝, 또 버팀대, 또 십자가라는 뜻이죠. 이 십자가는 죄수들을 처형하는 형틀이에요. 예, 죄수들 아주 악한 죄수들을 처형하는 그 형틀이 바로 십자가 형태인데요. 원래 로마 사람들은 이 십자가의 처형을 잘 안 했어요. 몰랐어요. 서양 사람들은 몰랐고요. 이 동양에서 시작된 거예요. 근데 이 알렉산더 대왕이 그 페르시아와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그 페르시아 사람들이 한 이 십자가의 사람을 매달아서 처형하는 방법을 이 알렉산더가 배우게 돼요. 자, 그래서 알렉산더가 이 십자가 처형을 시작하게 되어지는 것이 이제 기초가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데요. 자, 로마 사람들은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은 십자가형을 하지 않습니다. 예, 그만큼 이 비인간적이고 비인격적이고 아주 비도덕적인 사형 방법이 바로 이 십자가형이거든요. 그래서 누가 십자가형을 당하냐면 주로 노예였다가 도망간 사람들, 자, 이런 사람들, 또 암살자, 또 반란군, 그 로마의 그 속국에 있던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키잖아요. 그럼 이 반란군들을 잡아서 이 반란을 일으키는 자들에게는 이런 형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십자가에 그 반란군들을 다 못을 박아요. 예, 그래서 그걸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공포를 느껴서 다시는 그 반란을 일으킬 마음조차도 품지 못하게 하는 어떤 이런 부분을 보게 되죠.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 많게는 10,000명, 한꺼번에 10,000명, 또 2,000명 이상씩 이렇게 십자가형을 치렀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초대교회만 해도 많은 그 네로 때부터 시작해서 크리스찬들이 십자가로 사형을 당하는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죠. 자, 참고로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가 모두가 다 기독교 예수를 증거한다는 이유 때문에 사형 언도를 받아요. 그래서 두 분 다 사형을 당하는데요. 사도 바울은 십자가형을 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였기 때문에 그런 사형이 아닌 참수형을 당하게 되고 그 속국 출신인 이 베드로는 붙잡혀서 십자가형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건 바로 그 출신 문제 때문에 바울과 베드로의 그 사형 방법이 달랐다라고 하는 것. 만약에 사도 바울도 그 로마 시민권자가 아니었다고 한다면 아마 십자가형을 당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거죠. 이 십자가는 사실 구약 성경에서 십자가라는 말은 없습니다. 네, 십자가라는 말은 안 나오고요. 그 나무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최초에 나오는 신명기 12장이 아니고 21장입니다. 신명기 21장 23절에 보면 최초로 십자가라는 말 대신에 그 23절 보면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도 이 악한 죄를 저지르면 사형을 당하죠. 그 사형을 당했을 때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람을 죽인 이후에,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사람을 죽인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을 죽이고 사형을 시키고 난 이후에 죽은 시신을 나무에다 달아놓는 그런 예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흉악범들, 모든 사람들에게 아주 경각심을 줄 의도에서 사형당한 사람의 시신을 나무에다 달아놓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럴지라도 해가 지도록, 밤새도록 그 시신을 두지 않도록 하는 어떤 이런 부분을 보면서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을 메시아, 왜 하나님으로 받아들이지 않느냐, 바로 이 말이에요. 나무에 달린 자는 무슨 자라고요?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못 박혔는데 나무에 달린 거 아니냐는 거예요. 이건 저주받은 거지. 어떻게 저주받은 자가 하나님이 될 수 있고 우리의 메시아가 될 수 있느냐.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거부하는 어떤 근거, 그 말씀이 바로 신명기 21장 23절의 말씀입니다. 자, 또 한 가지 하나가 있어요. 자, 민수기 2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에돔 족속의 땅을 통과하지 말고 돌아가라는 말을 해요. 그래서 빠른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에브라임 지파들 때문에 에돔 족속 때문에 그럼 멀리 광야로 돌아가야만 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길을 가면서 불평을 하죠. 원망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불뱀을 보냅니다. 자, 불뱀을 보내서 그 불뱀에 물린 자들마다 퉁퉁 부어서 죽어가지요. 그들이 회개하면서 모세에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그러잖아요.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롯으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달아라. 그리고 그 뱀을 본 자마다 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바로 이것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요 그림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친히 그 말씀을 하시잖아요. 13절에 보면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바로 모세가 광야에서 그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높이 들려서 그것을 바라보는 모든 자들에게 살아나는 구원의 길이 열렸잖아요. 마찬가지로 예수님 자신도 그와 같이 나무에 달려서 높이 달릴 거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친히 광야의 롯뱀 사건이 자기 자신을 비유한 사건이라고 해석을 해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다가 오늘 본문이죠. 27장. 2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예언하시고 예고하셨던 대로 친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마태복음 16장이에요. 마태복음 16장은 예수님께서 그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렀을 때 제자들에게 이런 질문을 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는 질문을 던지죠. 그러니까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엘리야라고 합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라고 하는 질문을 하지요.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돼. 그 사건 이후에 자기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예언하죠. 그때 베드로가 거부하죠. 부정합니다. 말립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자, 24절 말씀이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아직 십자가를 지시기도 전이에요. 그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이미 십자가의 개념이 달라지고 바뀌어질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까지만 해도 십자가는 뭐냐면 죄인들을 사형시키는 형틀에 불과한 거예요. 예.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6장의 말씀을 통해서 이 십자가의 개념, 가치관이 달라질 거다라고 하는 것을 미리 말씀하셨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초대교회에서는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이해했어요. 아,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십자가를 지는 거구나. 그래서 초대교회에 많은 성도들이 순교를 당할 때에 십자가를 졌습니다. 이걸 문자적으로 그대로 이해한 거예요. 정말로 아, 예수님처럼 나도 십자가 지고 죽을래. 네, 문자적으로 이해를 했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 십자가의 개념이 형틀의 개념에서 바뀌어져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십자가를 진다라고 하는 말은, 저도 이제 예루살렘 성지에 가봤습니다만은 그 성지를 가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 십자가를 실제로 그 비아 돌로로사라고 해서 예수님이 걸었던 그 길을 십자가 틀을 메고 걸어가는 이런 행동을 합니다. 그게 진짜 십자가를 지는 걸까? 예, 그것은 옛날이에요. 지금 십자가를 지는 것은 그런 형틀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을 십자가를 진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예. 어떻게 바뀌느냐? 자,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그런 말씀을 해요. 자, 바울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예.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는데, 날마다 죽는데. 근데 바울은 사실 십자가를 진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아까도 말했지만 베드로는 마지막 죽을 때 십자가형을 받았어요. 그러나 바울은 십자가형이 아니라 참수형을 당했어요. 그렇다고 하면 어찌 보면 바울은 날마다 죽는다, 나는 날마다 십자가를 진다 라는 말인데, 그 십자가를 진다라고 하는 말은 실제로 그 형틀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죽음, 자아의 죽음에 대한 말씀을 말씀하고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육신에서 나오는 육신의 욕망, 욕구, 죄성 이런 것들을 쳐 죽이는, 그것을 십자가를 지는 것에 비유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실제로 십자가 형틀을 지는 것이 십자가를 지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더 나가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누구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사도 바울은 뭐예요? 자기는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거예요. 실제로 사도 바울은 십자가에 못 박힌 적이 없어.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자기도 이미 거기에 못 박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그 십자가라고 하는 부분은 어떤 육신을 말하는 게 아니라면, 육신을 묶는 어떤 그런 형틀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육, 자, 죄악, 자, 이런 것들이 죽어지는 곳이 어디냐? 십자가라, 십자가. 그래서 우리가 매일같이 우리는 십자가의 현장으로 우리는 가야 돼. 그래서 내 안에
내 안에 살아있는 자아, 육적 자아를 십자가에서 처리해야 돼.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고백한 것처럼 십자가에서 내 자아를 죽여야 돼. 그래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할까? 왜 예수님을 따르지 못할까?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는데 안 죽어서 그래. 안 죽어서. 하나 말씀 더 찾아보면 갈라디아서 5장 24절 보면 성령의 열매를 말하면서 그가 뭐라고 말씀하냐면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뭘 못 박아야 되는지를 분명히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내가 십자가에 올라가서 내 손에 못을 박는 게 십자가가 아니라 그 정욕과 탐심, 이 육 안에서 나오는 이런 죄악된 이런 것들을 못을 박고 처리하는 장소가 어디냐? 십자가라. 십자가.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는 십자가에다가 처리하는 그런 삶을 사셔야 돼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자아가 죽어지고, 십자가 앞에서 우리 혈기가 죽어지고,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육신이 죽어졌을 때, 그때 비로소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는 거예요.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삶이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지고 난 이후에 나올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치고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십자가에서 처리할 것이 무엇인가? 처리할 것이 발견되어지는 우리는 주님 앞에 주님, 나의 이 부분을 십자가에서 처리시켜 주옵소서. 나의 이 자아를 십자가에서 처리시켜 주옵소서. 나의 혈기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주옵소서. 나의 육신의 욕망을 십자가에서 처리시켜 주옵소서. 그런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거룩해지고 정결해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오늘 마태복음 27장의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를 묵상합니다. 예수님 당시는 죄인들을 사형시키는 하나의 형틀에 불과했던 그 십자가가 이제는 우리 자아를 처리하고 우리 육신의 정욕과 탐심을 처리하는 장소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육신의 욕망들이 이 십자가에서 처리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오늘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는 우리 삶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아직 처리되지 못한 부분들이 있다면 하나하나 다 처리되어지게 하시고 온전해지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옵시며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